토요일에까지 열심히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16절 보면은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침묵하지 말고 말하자, 빌립처럼 전도해보자, 등등 해서 우리가 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어요.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오늘 본문에는 천사가 손을 잡고 이끌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사처럼 손을 잡고 인도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천사처럼 손을 잡아 인도하자. 네, 옆 사람과 서로 얼굴을 보며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말로 해서 잘 안 되니 손을 잡아 끌어서라도 데리고 옵시다. 네, 요즘 사람들이 말로 해갖고 안 됩니다. 네, 모두가 손을 잡아 이끌어서라도 인도해내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고 인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 손잡고 우리가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힘든 분들의 손을 잡고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사가 사람의 손을 잡고 인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5절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16절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 거야. 그러니까 천사인데 사람의 모습과 이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천사의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보인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과 관계가 있을 적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놀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적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어떤 존재냐? 주의 말씀을 받고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천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라고 작정을 하셨어요. 오늘 16절에 보면 여기 멸하리라, 이 말이 몇 절에 나오나? 예? 멸하리라. 13절에 보면 우리를 보내셨나니 멸하리라. 천사가 이때 무너진 성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4개의 성읍입니다. 근데 그 성읍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이 또 저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되 그들은 장차 그 시대에서도 성읍을 멸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멸망시킬 능력을 갖춘 존재들이에요. 근데 천사들만 아닙니다. 우리들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성령에 감동된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언제 올 줄은 누구도 잘 모르잖아요. 도둑같이 의식하지 않은 날에 오는데 그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게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인지 감도 잡히지 않을 거지만은 분명한 어마어마한 우주적 사건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주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는 그 일로 이 지구가 멸함을 받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하였을까? 어떻게 멸망됐을까? 멸망된 원인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셨습니다. 어떻게 멸망했느냐?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내리셨습니다.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어요. 그 증거가 지금도 거기에 가면 있는데, 유황 덩어리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그때 떨어졌던 유황 덩어리 중에 남은 거야. 란 와이어트라고 하는 그 고고학자가 저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저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맞는 게 이유가 뭐냐면, 지상에서 캔 유황은 순도 50%를 넘는 게 없대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저건 순도 99%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쳐서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하셨느냐? 어떻게 멸하셨느냐? 영원한 불의 형벌로 경고하기 위해서 멸하셨어요. 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소돔의 멸망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거울이에요. 장차 이 영원한 불의 형벌이 지구에 임할 때 소돔과 같은 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된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18장 20절에 보면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기도가 상달되는 것처럼 그 죄악도 하늘에게까지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 중에 하나가 소돔의 죄악이라고 열거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고, 세 번째는 이 유다서에 보면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그러니까 행동으로 음란한 것, 음행을 행한 것이죠. 음행은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일어나는 성적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불법적으로 행하게 되면, 근데 이게 이제는 법적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남자하고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동침해도 이제는 간통죄라는 게 폐지돼 가지고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 도성이 멸망한 죄가 뭐냐? 유다서에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실제로 그 천사들이 거기 있을 때 거기에 보면 그 개역 성경에는 남녀노소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천사들이 아마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게 아주 공개적으로 성적 범죄를 행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용어로 동성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짐승도 안 하는 짓이잖아요. 숙회하고 그런 행위를 합니까? 들깨들도 암놈하고는 그 짓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선화 집사님 기도한 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가지고 그게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야. 마귀가 그걸 좋아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중엔 법을 전공한 사람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으려고 그러면 누가 동성애자들을 합법화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끼워 넣는 거야. 차별하지 말자. 그래갖고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말자 그래서 그거를 끼워 넣고. 근데 이게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도 또 뭐 학교 사학법에 대해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이 만들어 갖고 어제도 제가 문자를 2개나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악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야. 이 죄악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만연되어 가고 있어요. 만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못지않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성에서 왜 천사들이 이 롯의 손을 잡고 이끌어냈을까? 16절에 보면 롯과 그 2딸과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게 2명밖에 없잖아요. 롯의 가족이 4이에요. 근데 롯의 2딸을 그리고 롯과 그의 아내 한 사람이 2명씩 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끌어냈냐?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아니하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그러면 웃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농담으로 여겨요. 오늘날 사람들 하늘에서 그 옛날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멸했다고 그래도 그것도 우스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손을 잡고 이끌어냈을까? 여기 롯이 지체함에 16절에 롯이 재촉을 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롯마저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멸망의 도성에서 건짐을 받으려면은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는데도 롯도 지체를 해요. 롯보다도 그의 2딸과 그 아내가 더 지체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 롯의 처라고 소금 기둥이라고 그러면 저 그림이 나오는데 저게 그 소금산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성지순례하는 안내하는 히브리 대학 나온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산 전체가 다 소금이에요. 소금. 그 참 제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산 전체가 소금일까? 그 고모라 사해바다 옆인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 천사가 손을 잡고 이끌어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멸망의 도성, 장차 멸망할 그 동해성에서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될까?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천사처럼 우리도 손잡고 이끌어내야 합니다. 천사처럼 우리가 손잡고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야죠. 저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손 내밀어내요. 근데 손 내밀어서 그들을 이끌어내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어머니에게 손 내밀고, 어머니 믿지 않냐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손주들에게 손 내밀어야 합니다. 할머니가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은 참되니 너 할미 말을 믿고 함께 나하고 교회 가자.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고서 손녀들 이끌어내고 이웃들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안 온다고 그러면 손 내민다고 올까요? 잘 움직일까요? 잘 안 오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강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권. 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강권이라는 말이 강제로 권해서, 그러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더 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권해서 이끌어내서 마지막 멸망의 도성에서 저들을 건져내고, 또 우리는 주의 나라에서 상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